오늘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유. 설교를 마칠 때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작할 때만 해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하여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기세 좋게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기세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칫하면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곳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고 좌우 쪽에는 산들과 언덕이 있고 뒤쪽에는 애국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다 죽을 것 같고 좌우편으로 도망을 가자니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엄청난 병거와 군대인 애국과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좀 많지만 자신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아주 노련한 군인들이었어요. 100이면 100, 다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옛날이 다 좋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그때, 아무도 어떠한 방법도 제시할 수 없을 그때 모세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눈을 돌리게 하였던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본 것이지.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역사하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처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같을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극한 상황들이 너무너무 자주 놓여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해나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작아지고 우리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동원하겠죠. 하지만 곧 한계에 이른다는 것을 그들이 곧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놓고 운명에 맡기고 그냥 포기하며 그렇게 살면 제일 잘 사는 것일까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가끔씩 자주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거기에서 사연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그거죠.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으고 잘났는데 어느 날 큰 병이 들었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고 그래서 그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산에 왔다. 지금 좋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자연인처럼 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연약하게 해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때만 손을 내미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처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외면하였었고 그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과정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상황은 어떠하였죠? 저는 보면서 딴 건 다 아무것도 자세한 거 없지만 단 하나,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죽여야 된다. 그것만큼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피가 끓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과 억울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으로 그의 삶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급한 일을 당하고 때로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이걸 놓쳐버리는, 그리고 엉뚱한 걸 자꾸 찾아 헤매는, 원망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 당당히 우리들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르짖지만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진치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에 서서 저기에 애굽 군대는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 앞으로 나가라고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리고 앞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앞에 뭐가 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 홍에 빠진,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나가라고 말하고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서 모세도 아마 하늘을 다시 한 번 더 쳐다봤을지 모르겠어요.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내리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더 황당한 이야기죠. 더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지팡이 손을 내미는데 바다가 갈라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라고 외쳤던 모세마저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황당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도 없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끔씩 이래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대책 없이 그렇게 말하고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첫 번째로 우선 오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런데 구름 기둥을 뒤로 넘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이에 있게 하셨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구름과 흑암으로 인하여서 막 헤매게 되고 반면에 이쪽 어때요? 이스라엘 진영은 밝은 빛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어와서 살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로 이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지팡이를 잡고 홍해 앞으로 내어 밀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거기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의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전 내가 아무리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다 밑이 어때요? 바다 밑에 보면 뭐 돌도 바위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뭐 진흙 같은 것도 있을 거 막 넓히도 할 거고 물고기들도 있을 거고 해초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0만 명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폭이 뭐 1, 200m가 안 되겠죠. 그죠? 엄청 넓게 바다가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바다 밑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그 홍해, 마른 땅이 되어져 버린 그 홍해를 밟으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의 칼에서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살아야죠.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아니 그래요, 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간이 많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 굳이 동행하고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일상의 삶이 그냥 내가 건강해서 그냥 나에게 자연히 주어지는 그냥 그런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의 주어진 지금 일상의 삶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어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큰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될 이유는 이런 홍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항상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해요. 죽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당장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과 또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과 고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누가 그 삶을 결정하시나? 누가 결정하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인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원한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홍해와 같은 절체절명의 사관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 근데 믿고 산다는 것이 어디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생각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삶이. 그게 내 삶에 되어질 때야 비로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동행한다면 당당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당당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보통은 이쯤 마치는데 저희는 더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오히려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다시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말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거나 선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죠, 그렇죠?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두셨다는 것. 애굽 사람들의 본디 마음에 있던 그 악함, 이 세상이 전부이고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기의 전부라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어때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3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자 그들의 마음들이 심히 교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만만히 여겼어요. 저것들은 뭐다? 그냥 노예, 숫자는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죽이면 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손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한껏 사기가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자 그들도 지체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만들었어요. 혼란스럽게 그 속에서 계속 헤매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도망치자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시다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홍해를 건넨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손을 내어 밀자 홍해의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졌고 그 물에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에 때가 늦은 것입니다. 정말 허망하죠.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자기들의 장자가 죽었던 걸 경험했잖아요. 그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았다면 그냥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허망하고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음에서 스물스물한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싸우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면,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은 이거예요. 자,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이들은 어때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전차 어마어마한 데다가 막 무기 싣고 군량미 엄청 가지고 막 그렇게 좋은 말 타고 막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비록 기세 좋게 나왔지만 여전히 막 꼬질꼬질하고 물이 없어서 잘 못 씻고 먹을 게 없어서 잘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지만 홍해의 물이 다시 흐를 때 그 평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애굽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인내함들은 그냥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답이 나오는 것 아닌, 그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순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내하며 견디어내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막아서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거기가 홍해 앞이다 할지라도 그 홍해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디딤돌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비록 현실은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든든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구원의 기쁨에서 오는 그 은혜들을 정말로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첫 번째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오늘 본문 30절 31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때요? 좋죠, 그죠? 자, 질문. 이 믿음이 가나안 땅까지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밑에 있는 막 돌, 물고기, 막 해초 다 보면서 걸어갔어요.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 그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요? 모르겠어요. 결과는 흔들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금방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변치 않는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금방 또 흔들려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 살려주셨음을 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믿음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는 헷갈릴 수 있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믿으며 삽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 그 구원의 승리의 기쁨들을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